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신앙에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신앙에 의심이 들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에 의심이 들죠. 그리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걸음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내 신앙이 현실에서 어떤 유익을 주나? 아니,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회의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새벽 시간에 또 주중에 있는 예배 시간에 또 무시로 교회 기도실에 또 교회 빈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만 봐도 목사의 가슴이 아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면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실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소리만 메아리 쳐서 내 귀에 돌아올 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속이 탑니다.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게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황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자신의 간절하고 절박한 형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딸의 간절한 문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난을 겪으면 좋겠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답니다. 아마 여러 모양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절박한 딸의 상황을 가슴에 안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어찌 된 일인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또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님이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난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성경의 표현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응답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또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셔야 되는 게 맞는 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딸의 그 질병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이 모습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궁금증이죠. 아니, 예수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응답해 주시면, 기왕에 응답해 주시려면 처음에는 왜 거절하셨냐 그 말입니다. 아니, 좀 좋게 시원하게 한번 쏘시지. 이왕에 해결해 주시려면 처음부터 응답해 주시지. 처음에는 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왜 처음에는 침묵을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뭘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진짜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도와줄 마음이 진짜로 없었다든지 이방인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진짜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침묵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런 부르짖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소원을 이룰 만한 그 간절한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소원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내 소원을 예수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곳에만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데만 우리는 온통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는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들으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이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후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영적인 원리고 공식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원을 이룰 만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관점이랑 지금의 관점이랑 다릅니다. 그때는 왜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믿음으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오늘과 다음 주일에 2주간 걸쳐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절대적 확신의 믿음.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또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호칭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을까요? 간절해야죠 좀.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잘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당시에는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구세주에게만 사용하는 독특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방 여인,
오늘의 주인공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와서 그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적인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고 슬픈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눈앞에 와 계신데도 유대인들은 그분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계신 그분이,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깨닫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오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었을까?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말고요, 눈으로 보아서 익혀서 담아두는 것 말고요,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고 완전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는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큰 소리로 털어놓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소리 질렀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어떠했다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상황을 표현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저 여자를 예수님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 무리들 어느 틈에 이 여인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서 무리들을 뚫고 제자들을 뚫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는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환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직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내 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둘러서 있고요. 무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요? 내 딸이 있는데요, 내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시죠? 지금 성경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도시 시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네보다 더 좁은 의미의 공동체를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 동네, 작은 동네 한복판에서 생면부지의 한 남자 예수라는 청년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들 다 걱정해 주는 척해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다 드러냈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온 동네 금방 소문이 날 겁니다. 좁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기 딸과 자기의 얘기가 오를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살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조금도 포장도 없이, 과장됨도 없이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됐습니까? 내 딸이 저 예수를 만나서 살아날 수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면요, 고침받을 수 있다면요,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기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사는데 정직하지 않게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식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를 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되지 않은 우리의 수준을 높여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장된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위장된 모습을 하고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가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기는 나를 포장합니다. 나를 과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는 내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너를 다 내려놓았구나. 그리고 너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 앞에 서 있구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주님 앞에 내 상황과 소원을 막 아뢰는 것, 그것도 간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주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간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그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중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의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기도 자세를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자기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뭐와 같다고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브라함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저 고백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원문에서 읽어보면 저
티끌이라는 단어가 먼지를 뜻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먼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원재료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뭘 모르고 대단한 것 가진 것처럼 힘주고 폼 잡고 살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입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부시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먼지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피조물성의 자기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 수 없습니다. 먼지가 무슨 교만입니까? 먼지가 무슨 대단하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겁니다. 겸손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고백밖에 할 거 없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릴게요. 딴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 뭘까요? 목사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 인생을 향한 소원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가난한 교회들 좀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제 꿈이고 소원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로서의 제 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소원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니 그 즉시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선포,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이 선언하심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 음성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